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주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한 핵심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가장 우리의 친근한 분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성립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성립된 관계 안에서 우리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고 하나의 뜻과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간구하고 또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가 이제 형성된 만큼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은 주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도 함께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 떡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말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은 큰 빵을 구워서 그것을 식사 때마다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떡을 꾸러 온 사람이 이 부탁한 내용을 이 성경 6절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떡을 구워달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 친구를 먹일 것이 없어서 떡을 꾸러 온 것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원래 힘들고 또 배고플 수 있는 것이죠. 친구를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밤중에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일 텐데, 이 친구도 찾아온 친구에게 줄 떡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후상 낮에는 뜨거워서 잘 다니지를 않고 해가 질 무렵부터 다니다 보니까 친구 집에 가더라도 이렇게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먹을 것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가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밤중에 친구에게 받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7절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일단 이 7절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의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기서 하겠느냐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금방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떡을 못 준다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원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나오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게 떡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본문의 본래 의미입니다. 사실 떡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면 줄 수 없는 핑계를 이렇게 상세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본래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배경과 상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떡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 걸었고 아이들과 침실에 누웠다라는 이 말은 아무리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해도 도저히 떡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죠. 요즘같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현관문 여는 것도 쉽고 이런 시절에도 만약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친구가 찾아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보니까 방도 한 칸인 것 같은데 불을 다 끄고 아이들을 다 누워서 재우고 문도 다 잠그고 이제 누웠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구워달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위치 하나 켜서 불을 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듬더듬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아이들 깰 것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떡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도 보면 I can'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일어나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괜히 뒤에 하겠느냐 이 말을 붙여서 이게 내용을 뒤집어 놔버렸죠. 친구가 급한 마음에 떡을 빌리러 와도 절대로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8절에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무리 친구라도 떡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7절,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공동번역으로 들어보시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핵심이 뭡니까? 절대로 떡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간청하면 안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친구라서 준 게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요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뻔뻔할 정도로 끈질기게 요구한다는 뜻이죠. 이미 문 닫아 걸어놓고 애들 재워서 잠자리에 누인 후에는 친구라도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끈질기고 줄기차게 아주 뻔뻔하게 계속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꼭 친구라서 들어준 게 아니라 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뻔뻔하게, 줄기차게, 집요하게, 끈덕지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부탁해보고 아니면 돌아가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보게 떡 좀 빌려주게 라고 했는데 나 지금 불 끄고 애들하고 누웠네. 그러니 내일 오게. 그래 알았네 하고 돌아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온 친구에게도 떡을 대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끈덕지고 집요하고 줄기차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왜 하필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친구가 셋이 나오죠. 문 닫아 걸어놓고 잠자리에 누워있던 친구, 또 그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왔던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하다가 이 친구 집에 들른 친구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 친구 관계를 빌려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준 친구 관계라는 것은 이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빌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친구 사이죠. 정말로 밤에 떡이라도 필요하면 빌리러 갈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모든 요청을 들어주지는 않았죠. 더 중요한 것은 끈덕지게 요청했다.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첫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탁탁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가서 떡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이라면 밤중에 그렇게 찾아가서 부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그 떡을 빌려올 수 있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뻔뻔하고 집요하고 끊임없이 요청했기 때문에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남남이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집요하게 간청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뻔뻔하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간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어지는 9절 이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다면 그 기도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데 뻔뻔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라는 자식을 보면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요하고 끈덕지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했는가? 열심히 구했는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집요하게 간청했는가?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 끈덕지고 집요하게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죠. 야곱이 브니엘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은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도란 흡사 싸움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투쟁적인 기도의 모습은 참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금요기도회 같은 집회를 제가 어릴 때는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고 만들어져서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교회마다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간절함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찬양할 때 막 팔도 올리고 기도할 때 팔 올리고 소리치고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마저도 보면 매주 그냥 형식적인 예배처럼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금요기도에 많이 인도해 봤기 때문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너무나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못 잊고 못 살 때 어렵고 힘들 때는 바라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충족되고 필요한 것들이 없어진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당연히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고 무기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벌들의 인생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돈이 많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좋은 학벌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고 좀 허망하게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재벌 중에도 삶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의 목표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였던 존 로빈스 같은 사람들은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이 사람은 채식하고 환경운동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다른 것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하고 다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집요하고 끈덕지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할 것,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느끼다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까이 있는 분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 겁니다. 멀리서 희미하고 숨풀이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축복을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간절함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소망이든 놓고 지배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밝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날마다의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더욱더 밝고 건강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